2절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전달하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정해진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은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말, 이게 성도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꼭 종교개혁,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관심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우리가 오히려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라고 찬송했잖아요. 내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의식만 조금 있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한다는 말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입술 문을 지켜달라.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말을 조심하자는 말은 첫째로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들 수 있으면 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0장 14절에서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많은 게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잠언 17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말은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라고 봅니다. 내가 조금 지혜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말을 아끼고 말을 좀 적게 하면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서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전도서 5장 바로 뒤에 3절에서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죠. 야고보 3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한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되고 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마땅히 적게 해라. 적게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두 번째로 조심하라는 말은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함부로라는 말은 영어성에서는 퀵입니다. 퀵, 빠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급한 마음이란 말은 헤이스티란 말인데 이 말은 결국 비슷해 뜻이 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급한 마음으로 또는 빨리 말하는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말하는 것.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듣는 자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사리를 분별해서 이렇게 되는 대로 내가 입이 나오는 대로 말할 게 아니라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장소나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신중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1장 2장에 교회 일꾼들의 자격이 나와요. 뭐 장로는 어떻고 감독은 어떻고 뭐 집사는 쭉 나옵니다. 보면 일꾼 자격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신중이에요. 신중. 디도서 1장 8절, 2장 2절, 5절, 6절, 12절 등등 보면 신중해야 하며 집사도 신중하고 장로도 신중하고 신중하며 신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성도에게 마땅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은 연락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의식만 조금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신중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슬로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충청도 사람처럼 말을 천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라. 그게 슬로우예요. 예, 천천히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하라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만약에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좋은 말이거나 칭찬한 말이거나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를 정죄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긴장돼요. 왜 그러느냐?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단순한 나는 마음 없는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서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네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말의 능력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언제나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옛날에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높은 사람들이 말의 실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삶을 불사를 수가 있다. 삶의 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내 말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배의 키와 같다. 그런 비유 쭉 나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키로 말미암아 방향이 돌아드는 것처럼 내 말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 큰 산도 담뱃불이나 조그만 불 때문에 엄청 화재가 생기잖아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보면 고집스러운 말, 우는 말 있잖아요. 호스. 고집스러운 말을 어가하는 제갈과 같다. 그래서 제갈. 말이 엄청 고집이 세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말고집 정말 우리가 말고집이라고 했잖아요. 말고집 세더라고요.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 시골에서 전주 살 때 그때는 마차가 있었어요. 전주 시내에도. 그런데 큰 그 녹강이라나요? 뭐 이게 하수도 공사는 큰 녹강 콘크리트 만드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 실었더라고 마차에다가. 그런데 뭐 말이 왜 화가 났는지 가다가 딱 버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인이 막 때리고 해도 끝까지 버티는데 야, 얘 먹는 거 봤어요. 차들이 막 쫙 뒤에 밀리고 마차가 같이 다니는데 그래. 그 말고집이 세구나. 그런데 말고집을 어가하는 게 뭐냐면 제갈이란 말이지. 제갈 이외에는 제갈. 그래서 혈압하는 것은 이렇게 말고집을 억제할 수 있는 제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만 들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말은 하나님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헛되게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우리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 그만큼 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빈말이에요. 빈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고 세례도 베풀고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만약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성도는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님이 한마디 시인해줘야 심판장이 그래 맞아 넌 어렵다.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인해버리면 나 모르겠는데요. 아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많이 했잖아요. 아유 그거 몰라요? 옛날에 뭐 했잖아요. 정했잖아요. 나 모르겠는데 그럼 끝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로는 선한 말을 하자는 거예요. 선한 말을. 네. 에베소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물론 굿입니다. 굿 좋은 말인데 본래 그 선한 말, 더러운 말이란 말은 불건전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하고 건강에 해로운 이런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선한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착한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다고 뭐 아첨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한 말을 들으면 꿀송이같이 달고 듣는 사람이 뼈에 양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도 좋다는 거예요. 예, 좋은 말 들으면. 그래서 이 좋은 말을 여기 보면 선한 말이라는 건데 영어성에서는 프레젠트 토킹입니다. 영어성에 프레젠트 토킹. 프레젠트란 말은 유쾌하다, 기분 좋다, 즐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유쾌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자는 겁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 같은 말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강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긴장을 주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 하자는 거예요. 잠언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라고 했어요. 거기 유순한 대답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젠틀이네. 젠틀이란 말은 아주 그 성격 자체가 아주 그 뭐라 합니까? 성격이나 기질이 온화하다.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신사할 때. 예. 온화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유순하다. 이게 젠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을 젠틀, 아주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도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화를 더 돋구게 되고 너를 격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과격하다는 말은 가혹하다, 거칠다, 사납다, 또는 자극이 심하다, 거스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화를 조금 낸 것도 더 세게 화를 내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좋은 약 같다. 말을 그냥 예리하게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말로 살인한 것처럼 상대방을 무지무지 많이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혀는 양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 보면 이사야는 66장 중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요. 죄와 심판을. 그러나 40장부터는 갑자기 바뀌면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내용이. 그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내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좀 어려운 번역인데 마음에 닿게 한다는 말, 옛날 성경에서는 정답게 말하라, 정당히 말하라 라고 했어요. 정당히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래서 정답게 말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텐들입니다. 텐들이 토킹이에요. 텐들이란 말은 뭐냐면 상냥하다 또는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예요. 잠언 15장 1절의 젠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젠틀이나 텐들이나 뜻이 똑같아요. 영어에서 뜻이 다양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와 장소,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특별히. 그래야만이 대화가 더 이루어지게 되고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일에도 대화하면 안 풀릴 일이 없어요. 대화를 잘, 경우에 맞게 잘 해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랑은 대단히 중요하고 말이랑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 말할 때 적당한 경우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에 맞는 말, 타임리 워딩입니다. 영어로 하면 타임리 워딩, 시간에 맞는 말. 예. 그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경우에 합당하다. 그 말은 피틀리, 영어로 피틀리 워딩입니다. 그대로 보면 피틀리 워딩. 피틀리란 말은 아주 알맞다, 적당하다, 적절하다, 딱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정말 이건 아름답다,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거기 끼었어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전문성이 부족해. 그러면 차라리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고 했잖아요. 말을. 괜히 모르는데 그냥 지기 싫어서 이 말 좀 했다가 괜히 무식한 말 들으려면 욕이나 먹고 괜히 분위기가 깬단 말이에요.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냐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지혜롭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 저 사람 말해도 무식한 소리 하네, 아이고 상식 없는 소리 하네,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소리 하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들어준다는 것, 상담학에서 이 들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준다는 것. 사람은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는 사람이 풀어지거든요. 되게 의사라든지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 들어주잖아요. 다 얘기하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래 다 얘기하도록 말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예. 이렇게. 그래서 다 들어주면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다 말고 나면 풀리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스스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웅변은 은이지만 들어주는 침묵은 금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마지막에 은혜롭고 감사할 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에 감사의 달인데 은혜롭고 감사할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예. 이런 말을 들었을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도움이나 유익 이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자. 신앙적으로 뭔가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게 좋지, 말을 해도 신앙적으로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고 나면 서로 시험만 들어요. 에이 괜히 만났어. 저 사람 괜히 만났어. 괜히 얘기했어. 에이 다시는 앞으로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 신앙적인 유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서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사람끼리의 감사하다는 말도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인사가 땡큐잖아요. 땡큐가 참 좋은 인사 같아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땡큐 하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했지만 본래 뜻을 감사하자는 거잖아요. 당신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땡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땡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끼리 감사하다 그런 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냐는 거 언제나. 예.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단순한 땡큐가 아니라 땡스 기빙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땡스 기빙. 예. 감사하는 말을 하자. 땡스 기빙이라는 말은 기부가 땡크에다가 기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땡스 기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감사 이런 말도 나오지만 특별히 그걸 써 있어요. 특별히 신께 하나님께 신께 감사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땡스기빙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성경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자세로 말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땡스기빙 데이예요. 데이만 붙이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네,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어도 신앙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이것을 말을 해서 신앙적으로 감사한 말로 유도를 하면 상대방이 용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예. 성도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보면요. 루시라는 사람이 참 말이 그렇지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잖아요. 이삭을 죽으면서 시어머니의 생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그 외국에 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낯설고 물설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이런 데서 지금 살아가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남의 집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 밭에서 이삭을 죽었잖아요. 보아스는 그는 부어라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대부어예요. 밭도 많고 돈도 많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고 이래 보아스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루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인사가 좀 길지만 멋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군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신단 말이에요. 보상한단 말이에요. 이가드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 11장 6절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니라. 상 주신다는 게 보상한단 말이에요. 리가드.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를 찾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믿음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보아스의 그 인사는 엄청나게 아주 은혜로운 인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듣는 자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예. 그때 이제 그 여인이 루시라는 말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이 하녀보다도 못한 여자인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그 말에 아주 감격적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루시. 누가 하나 다 무시하고 이삭 죽으라면 당신 뭐야 저리 가. 뭐 색깔도 다르잖아요. 모압 사람도 좀 검은색하잖아요. 무시를 하기는 그냥 그 대부어가 다시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사장님 오셔가지고 누구니도 모르는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하늘보다 못한 저에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나 봅시다. 나이 어리니까 너 배고프지? 예? 이 떡 조각을 소스는 초입니다. 그냥 초 소스에 찍어 먹어. 그리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같이 곡식도 반대로 주서라. 이삭도 많이 주어. 그리고 이 볶음 곡식이 지금 이제 간식으로 나와 있는데 너도 같이 배불리게 먹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일꾼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얘들아 너 이 여인 괜히 건들지 마. 형광도 하지 마. 건들지 마. 괜히 이상하게 염라 뺏으라고 이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아주 주의를 줍니다. 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보아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 루드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잖아요.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엄청난 잘 사는 보아스의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같은 말을 해도 성도들은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많은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건 그냥 말이란 말이에요. 말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말을 주의해서 선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경우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게 하는 감사 말을 한다면 우리 모든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말을 좀 조심하자 감사한 말을 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